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67편은 누가 언제 기록하였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땅에 소산을 그에 내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추수 이후 절기인 장막절에 우리가 함께 낭독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추수의 기쁨이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만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베팡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더 확대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제사장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시인은 자신만을 향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민족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역시 나에게만 복을 주시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달라는 그렇게 편협한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온 세계를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도움과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사의 복과 자손의 번성, 전쟁의 승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빛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복을 구한 목적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번영, 형통, 잘됨 그런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시인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유는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흘러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요 정거장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될까요?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내 것을 쫓아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동일하게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처럼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바로 4절입니다. 4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단순히 모든 나라의 구원이 전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일까요? 노란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앞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에게 나온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졌기에 완전한 공평에 이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왜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당하게 됐는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원망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뒤돌아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절의 다스리다는 의미는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하시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구체적으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땅의 소산입니다. 여기서 땅의 풍성한 농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전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총명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만 내려주신 복임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결국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전해지는 그런 통로의 사명을 늘 감당하고 하나님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